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예비하신 깊어가는 가을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이 계획을 살펴보니까 온통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계획은 이미 이루셨고 이 일을 하나씩 성취해 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통 복 주시려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비밀을 살펴보니까요, 한번 도표를 보면서 앞에 표를 보면서 살펴보겠는데, 이미 큰 세 가지의 복, 이 세 가지의 복을 통틀어서 예정하심 속에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모든 민족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시려는, 만물을 통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향하신 구체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말씀을 해보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민사회를 구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세하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통 이 하늘에 속한 단어가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쉽게 풀이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 땅의 단어로 풀어내기에는 좀 미약한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애써 이 비밀을 캐어보니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과 동등한 양자로 삼으시며 또 만물을 통합하시려는 통일의 계획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민사회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캐내기가 힘들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성공에 죽으셨는데 영국 런던에 목사님이 되셔서 대신학자로 이제 후학들에게 큰 비밀을 끼치는 분입니다. 이분이 에베소서를 쓰시면서 이렇게 책 제목도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대작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계획은 온통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계획, 그래서 그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민사회를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하늘의 비밀인데,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합하는 하나의 말씀, 우리 1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모든 신령한 복, 나같이 죄악된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그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 단어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시민사회는 이미 때가 이르러서 이미 다가왔고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구성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사회의 영광을 오늘날도 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사실은 초대교회에 공개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이 새로운 시민사회 된 성도들은
이 비밀을 이미 누렸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캐내지 못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1907년 또 1970년대 이럴 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냐, 새로운 시민사회 일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의 비밀이 무엇이냐, 각 가정에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소성을 주시는 비밀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꾸준히 교회를 향하신 이 신령한 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하늘의 비밀이 우리 개성 가족들을 통해서 풀어지는,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놀라운 능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성가족 모두에게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예정에 의해서 우리 신자들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관건은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이르진 않았어도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비밀을 공개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천국에 가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사회가 된 성도들 안에는 천상에서 이루어질 법한 놀라운 기적들이 이 땅에서도 상식이 될 수 있는 비밀들이 너끈히 펼쳐질 수 있다. 꼭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교회의 영광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사회가 된 이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비밀이 우리에게 큰 강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비밀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지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한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복이고 우리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복을 재차 강조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1장이니까 서론이니까요, 이 신령한 복의 비밀에 관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재차 이런 보증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지원하심에 의해서,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것이 확실해졌다, 이 복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 13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사회 구성원이 되었다. 누구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비밀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핸드폰 벨이 울려서 좀 방해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이 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왜 제한적일까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만 이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나 경험, 사람의 소문, 추측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만 이 새로운 사회의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교회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까요? 이 13절의 말씀대로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는, 이 교회는 절대 다른 이단 사설들이 자리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분위기를 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는 하나 진리의 말씀이 없고 구원의 복음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자, 헌금하자, 봉사하자, 여러분, 이것을 당장에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자, 예배 시간을 빠뜨리지 말고 다 참석하자, 열심을 내자, 충성하자, 이것도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삐뚤어지지 말고 착하게 살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인내하자, 남을 구제로 도와주자, 이런 것도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떤 행위와 강조는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고 그분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서 풀어지는 삶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이 곧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사회로 천국에 가진 않았어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도대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인가. 이 죄악이 시커먼 속내를 갖고 있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죄악 가득한 이 인생을 내가 무엇이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 인격과 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사회 일원이 되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감동을 받으시고 마지막 남은 생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개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냐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대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사회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벌써 두 단계가 거쳐졌죠? 벌써 두 단계에 이르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사회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 유기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표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에 너무나 많고요. 제가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이 새로운 시민사회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이 신령한 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도 이와 똑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갈등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갈등이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문제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 뭔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러면 막 산신령처럼 누가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서 신비한 능력을 주셔야 그래도 내가 방언도 하고 뭐 병 고치는 능력도 행사하고 막 교회가 막 들썩거리면서 흥황하고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깔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이 성령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나를 변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하는 바대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받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막 소나무 기둥 뿌리 뽑아야,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야 성령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하신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더 확실한 설명을 몇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성령의 인치심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는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장에는 얼마나 큰 권위가 실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부동산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이 도장은 이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권위를 실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사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혀야 비로소 이 계약서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장, 이 인침의 의미는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심을 통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에 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나를 양자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건 마지막인데, 안전보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고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그 생명을 안전으로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는 책임자로서 서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미국 이 드넓은 광야 이 서부의 이 목초지를 가면 엄청난 가축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엉덩이에 보면 이 가축들의 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A, B, C, D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여러 가축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A는 이씨 집의 소유고, 또 C는 최씨 집의 소유고 라고 하는 그 인이 엉덩이에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 주인의 소유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다른 시민사회 구성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침은요, 절대로 변조되거나 또 이 위조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한번 찍었으면 변개치 않는 확실한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또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는 것이 내가 이 권위가 포함되어 있고 나에게 소유주가 있다는 것이고 또 안전보장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동경하고 사모하고, 이 복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그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에베소서는 이 땅에서 새로운 시민사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순종하는 복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해 줄 텐데, 이걸 기대하고 앞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개성 가족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살펴보는 중에 마지막에 등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가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날, 곧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나라에 이 누릴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재차 반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복은 사실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생활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게 하시어서 그를 통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이 아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란 실증을 이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면 이 기쁨 속에서 살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유산을 상속받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때가 찬 경륜을 통해 풀어헤치신 이 복이 오늘날에도 우리 개성 가족들에게 충분히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 회복되고 이 말씀을 통한 소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비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모임을 통해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비밀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자리를 깔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우리는 복 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복은 주어졌고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이는 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2장부터는 아마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신령한 복은 받은 사람들인데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옮겨지게 될 것인가?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곳마다 이 새로운 시민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된 하늘 이 천상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란 이 비밀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개성가족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